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의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허묻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허묻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위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위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제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2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장막절의 제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장막절의 제물의 의미.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 원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눴죠. 참된 예배의 원리.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배는 철저히 회개 중심의 예배해야 된다. 개혁의 삶, 개혁주의적인 개혁의 삶, 회개의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리가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절기죠. 7대 절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절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 3대 절기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77절은 오순절, 맥추절, 그렇게 해서 성령 강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이제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추악이니까 이제 그 1년 농사를 갖다가 다 수확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금곡식을 거둡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이제 창고에 드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수장절 그러는데 천국을 상징하고 천년왕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초막절 그 축제를 한번 가보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의 최고의 절정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추수감사 그 초막절을 지내면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막 노래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고 왔다. 그래서 저도 한번 언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허락하시면 이스라엘의 그 지금도 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장막절, 초막절 그 축제를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축제입니다. 축제. 자, 장막절 천국을 상징하고요. 이때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장막절 제물의 의미. 첫 번째로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아멘. 계속 우리가 읽었는데 억지로 읽었습니다. 소제와 전제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소제와 전제. 이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곡물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제물, 어린 양을 잡거나 이렇게 이제 번제로 드리고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소제는 곡물 제사입니다. 곡물 제사.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곡물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노동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노동의 열매. 한 해 땀 흘리고 농사꾼이 그 고생해서 수확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희생. 자, 그러니까 역시 장막절, 초막절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빠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순염소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포도주라든지 이것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사크라고 해가지고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것과 같이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싹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것도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따라가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제로 전제로 하나님께 나갔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간다. 우리도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재물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전제로 다 드릴지라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는 이제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다. 일평생을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다. 전제로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 거룩한 산제물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와 전제로 예수님께 드리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드리며 나아갔고 우리도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장막절 제물의 의미,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소제와 전제로 나간다. 예수님의 대속 희생을 의미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장막절 제물의 의미. 자,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드렸다. 자,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 된다. 힘껏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소유고, 또 하나님 맡기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가. 그 규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쭉 읽었지만, 셋째 날부터 일곱째, 여섯째 날까지 한 마리씩 줄어요. 자, 첫째 날에는 11마리 드리고, 순양. 그 다음에, 넷째 날은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은 7마리. 일곱째 날 7마리 드려요. 거기 맞췄어요. 77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이 7이 3개가 들어가요. 7이 3개가. 7이 3개가. 여러분들, 이 장막절, 초막절이 7번째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드리는 거예요. 7월 15일 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드리는 겁니다. 7, 3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 그리고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숫자도 딱 7번째 날 7마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정하신 규례대로 힘껏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완전히 힘껏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규례대로 드리셨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자,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은사, 받은 직분에 따라서 충성되게 힘써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막절 제물의 의미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대속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힘껏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장막절 제물의 의미. 세 번째로 1년 되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아멘. 27절, 28절 쭉 보면은 이렇게 흠없는 것,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 흠없는 제물은 역시 흠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6월절을 받고 7절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막절 세 번째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고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였고, 이것이 다 성경 얘기인 거야. 예수님 얘기인 거야, 예수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흠없이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성령님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렇게 뭡니까? 몸을 드리는 거죠. 헌신, 그리고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성화, 온전한 거룩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완전 성화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장막절 이후로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완벽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화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령 마치겠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장막절 제물 의미, 예수님의 대속희생 의미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대로 힘써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 흠없는 것을 드리라.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